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세계적인 강대국들을 보면 모두가 군대가 강한 나라입니다. 과거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다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군인들의 수는 적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하는데 제패할 수 있었느냐? 20살 때 왕이 되거든요. 아버지 필립에 이어서 20살 때 왕이 되고 33세에 죽는데,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에게서 배운 역량인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릴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특정된 훈련을 시켰어요. 소수의 군대가 왕의 명령 한마디면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훈련에 또 훈련. 최강 군대가 되어가지고 대군을 물리치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크게 쓰임받죠. 알렉산더 대왕, 헬라, 그리스 나라가 없어지고 로마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 나라는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이 120명의 군대를 대고 있었다고 해요. 40명씩 세조를 만들어가지고 이 백부장이 훈련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최강의 보병 부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를 유지하려면 경제, 정치와 더불어서 군대가 여러분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군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군대보다도 더 든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배로부터 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중재자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레위기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힘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만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절로 축복을 받아요. 모세오경에서 그것을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감당하면 축복을 절로 받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영적 부흥을 얻게 하고 환경적인 부여도 크게 얻을 수 있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앙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강한 군사력, 강한 군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중재자가 필요한 중재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이 불나면 여러분 불 끌어가요. 불 끌려면 여러분 방화복 입고 소화기 들고 소화호수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 끄고 사람도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방관이 방화복도 입지 않고 소화기도 들고 있지 않으면 당장이 죽는 거죠. 제사장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는 사실 좀 이렇게 100%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사장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복이에요. 의복. 근데 나중에 이 의복이 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의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부 다 여러분 그 상징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전에는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어요. 그런데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게 되는데 왜 거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바로 모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시부모하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또 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들은 장모님도 모시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엄마 아빠 사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먹는 문제 있지, 놀러 가는 문제도 쉬운 거 아니지, 이사 가는 것도 큰 문제지.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부모가 그 장인의 장모가 만약에 갑부라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마음의 무게는 비슷할 거예요. 부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부모님 모시는 태도는요, 그 자세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시부모가 갑부예요. 갑부.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능력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신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느냐? 반드시 중재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 아멘. 반드시 중재자를 통해서 나에게로 오라.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어떤 갑부 시부모보다도 갑부 장인 장모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능력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중재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라.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내용이에요. 근데 8장은 어떤 내용이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 통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제사장 통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소유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하나님은 세부적인 것은 제사장 몫으로 다 했어요. 제사장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도 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제사장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어요. 대제사장 아론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허락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드는 주범 아론, 그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왜 하나님은 이 허물 많은 대제사장 아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 제사장은 자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투표로서 여러분 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비 뽑기도 안 돼요. 추천도 안 돼요. 100%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느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들을 그죠?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말씀.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후손으로 못 받지 말고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민주주의 그죠? 지금 정부는 민주주의를 외치잖아요. 근데 보수는 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겁니다. 그것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평등하냐. 너만 의사하지 말고 나도 의사하고, 배운 사람도 의사하고 안 배운 사람도 의사하고, 배운 사람도 들어가서 수술하고 안 배운 사람도 수술하고. 얼마나 좋아요, 민주주의. 그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평등 이런 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에게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의 의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정과 뜻에 있는 것이 아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여러분 병이 걸려서 큰 수술이에요. 그걸 보호자 되는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의사 만납니다. 주치 설명을 들어요. 지금 당신 배우자는, 당신 부모는 지금 이런 병 걸려가지고 수술을 이래야 되는데 심각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10시, 잘못하면 이건 24시간 해야 될지 모른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설명은 여러분 하지만 수술 집도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의사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러 나오는 것,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지, 돌아가면서 구원하게 하십시오. 불교도 구원하고 천주교도 구원하고 신천지도 구원하고.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지,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방법으로 죄 용서하시도록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무조건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배드리고, 죄 사함받고 예배드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용서함받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믿음으로 수용하는, 믿음으로 수용. 근데 이게 여러분 참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사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섭냐면은, 이 인본주의 사상은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사람들이 지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구원한 거지 사람의 열정, 의지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찍소리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아이고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너희들 때문에 아파서 죽는 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7번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인용한 거 아닌데요. 요한한테 엄마한테는 다른 말 했잖아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 모든 행동, 자신의 생각, 기분에 따라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여러분 그게 순종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밤에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왜 여러분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 거예요? 스가랴스에 그리스도 되시는 분, 메시아 되시는 분은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기록해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백마를 타고 가야 돼요. 사람들의 고소에 잠잠해요. 야, 대제사장, 제사장들만은 주님을 알아줄 줄 아네. 안 그래. 그래도 잠잠해요. 기꺼이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찍소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열정이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시부모 모시는 것, 내 엄마 아빠 모시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장인들은 장모님이 가쁘고 여러분 능력 많으면은 부담은 똑같지만 자세는 달라져. 왜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가 잘 되고 장수하고 약속이지. 그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주 만물의 가쁘시고 우주 만물의 능력자십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꺾여가지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중재자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중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붙잡고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지지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세상 사람들 민주주의처럼 거죠. 도장 찍는 대로 그렇게 구원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건 여러분 편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